순수하면 하늘이 돕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금속 중에 가장 순수한 것은 다이아몬드라 그럽니다. 다이아몬드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땅속 150km 이상 깊은 곳에서 물경 1300도씨의 그런 높은 기온 온도 가운데서 수백 년을 견뎌서 이루어진 것이 다이아몬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순수성이 아주 세상의 모든 것보다 탁월한데 그래서 강합니다. 어느 것으로도 다이아몬드를 이길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나마 다이아몬드가 100%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깨지기도 한다 그런데 제일 그래도 순수하기 때문에 가장 강하다. 그리고 금강석이라 그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강할까요? 성경은 순수한 사람이 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순수할수록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잠언 22장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임금과 자꾸 연결이 돼 있죠. 요셉도 바로라는 임금을 만나서 급작스럽게 출세를 하는 것으로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다른 곳에서는 요셉이 순수하기 때문에 왕과 직통하는 관계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도 다리오 왕과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아주 출세를 빨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얼마나 순수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참복은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하다면 임금과 친구가 될 것이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순수를 도모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마음이 순수하고 청결한 사람이 훨씬 더 강하다는 그런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꾸 섰는데 그냥 선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온유함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크더라. 민수기 12장 3절 온유함이 가장 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순수할 때 그렇게 복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나 믿음이나 힘이 없는 것은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고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인생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순수했거든요. 다윗의 순수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까지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함이 다윗에게는 인생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중반에 가서 밧세바라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여자를 만납니다. 밧세바를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그의 남편도 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전쟁의 인생이고 모반의 인생이고 그리고 그 인생은 아주 후치닥거리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순수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개를 했지만 불순물이 인생에 들어오니까 아주 인생이 복잡해졌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복잡하고 힘들다면 어딘가 불순물이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25장 4절로 5절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금속 세공업자의 손을 거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러면 그 왕위가 의로 굳게 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의 불순물적인 요소들을 자꾸 제하고 순수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순수성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강해지고 하나님이 돕습니다. 그런데 불순물이 자꾸 들어와 있다면 약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불순물로 인해서 멸망한다는 얘들은
성경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될 때 가진 것이 없는데 그렇게 잘 되는 역사도 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순수한 사람과 그곳에 역사를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순수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욱이 믿음의 사람이나 그러지 말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순수성을 잃게 될 때 그것은 더 큰 악이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선한 역사와 악한 역사의 대립 같은 구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선한 역사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악한 역사의 뒤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나 또는 천사를 정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선한 역사에 하나님은 정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단을 정점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악한 역사의 배후의 정점은 사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캐스천 마크로 남겨놓습니다. 사단도 역시 무엇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단을 조종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신자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한 신자를 음녀라고 하고 있고 그 음녀의 백그라운드는 세속이다 이렇게 5절에 말씀해주고 있고 18절에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멸망할 바벨론이라 칭하고 있는 땅의 왕들조차도 다스리는 이 배후 세력이 사단이라고 주님이 지적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단이라고 지적을 안 하고 음녀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타락한 신자를 의미합니다. 타락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교회가 사단들에게 혹은 세상의 짐승들에게 혹은 여방들에게 그렇게 나쁜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히틀러에 관심이 정말 많아요. 히틀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반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히틀러는 멸망의 한 예를 이 세상에서 증거해주고 지옥간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히틀러가 타락하게 된 배경 속에는 타락한 교회가 있습니다. 타락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한 신자들이 그 열왕들의 머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제 큰 성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죠. 그런데 큰 성을 다스리는 자가 타락한 신자라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교의가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열왕들과 마귀 사단들과 또 세 가지 짐승들을 움직이는 동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타락한 천사가 누구인가요? 사단이지요. 천사가 좋은 것이지만 타락하면 사단이 되는 것처럼 신자는 좋은 것이지만 타락하면 사단까지 조종하는 그런 머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해져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 있는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33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정금같이 되게 하소서, 순수해지게 하소서 이렇게 욥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가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순수해지면 첫째로 나에게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요한이 순수해져서 하늘이 열리고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순수해진 이유는 자꾸 자기에는 선이 없다고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무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갓난아기라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깨끗하지 않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하지 않음을 우리가 자꾸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내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토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때 너에게 소망이 있다 그렇게 보십니다. 요한이 깨끗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이 깨끗함을 입어서 하늘 천국을 구경하는데 그 이유는 자꾸 깨끗하지 않다고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하지 않다고 내가 온전하지 않다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도무지 생략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는 전혀 잘못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전혀 잘못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도 부족한 사람이라 라고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순수성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제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고백을 하십시오. 뭐 자녀가 혹시 이렇게 청소를 잘 안 해서 지적을 할 때 왜 너는 그렇게 지적을 하냐 그렇게 하기 전에 나도 깨끗하지 않다 그렇게 먼저 말을 하면서 우리 같이 좀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가정 전체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나는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면으로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천국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고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떠올리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자꾸 내가 부족하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좀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저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에 가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것은 그 사람의 나를 특별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조직이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성실하게 대하라고 성경은 우리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여하튼 힘들지만 그 어간 속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 다른 동료를 통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저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을 특별히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만 듣고도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직접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얘기만 들어도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내가 넉넉하게 버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야 나는 네가 왜 미운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토로했더라면 그 관계가 훨씬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도 관계가 좀 복잡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항상 자기 자신이 옳다, 네가 문제다 라고 하는 자세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는 관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나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것을 인정해 보시죠. 말을 해 보십시오. 말.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돕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잘난 사람이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정말 법을 잘 지킵니다. 11조도 잘합니다. 나는 기도 금식도 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아주 천시받는 사람이었고 나쁜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의롭다 말씀을 하셨나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2번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나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토설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도 부족한데 우리 함께 잘하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자녀 중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난 참 많이 당부를 드렸어요. 나는 정말 공부를 잘했어. 나는 항상 우승했단 말이야. 1등 했단 말이야. 그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말을 해야 됩니다. 나도 공부하기 싫어서 빼질빼질하고 정말 공부하기 싫더라. 그런데 참고했단다. 우리 같이 공부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할 때 훨씬 자녀가 빨리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돕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다라고 하지 말고 나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다고 말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시편 91편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 알겠지가 아닙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풀어지고 순수에 더 가까워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300장 1절 또 부르겠습니다. 가정이 쉽게 순수해지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셔서 이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식구들에게 나 때문에 힘들지 이 말을 많이 하면 쉽게 순수해집니다. 나 때문에 힘들지. 그런데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수해지지 않습니다. 악이 더 커져갑니다. 그 뒤에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 때문에 힘들지 이렇게 말하게 될 때 풀어진다는 것, 놀라운 비밀을 아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순결하신 분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로 3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꾸 하나님만 가장 순수한 분이다. 금강석 떠올려 보시죠. 다이아몬드는 흠이 있어요. 99.9%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0% 순결하신 분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강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순결하시다, 순수하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순수성에 우리가 참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순수하시다, 하나님만 순수하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연애를 하게 되면 정말 당신은 너무너무 순결해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그런 표현이지 그럴 뿐이지 살아보면 순결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아요. 사람은 순수하지 않고 피조물은 순수한 게 없어요. 오로지 창조주만이 순수하시다고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그 능력, 이름의 능력을 알게 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 순수하세요. 무결하세요. 흠이 없으세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순수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순수하시다, 하나님이 순수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순수성이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순수하시다, 하나님만 순수하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끔 잘못 우리가 생각하면 부모인 우리는 순수하다 그렇게 말을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아주 틀린 것입니다. 부모인 나도 순수하지 않다 그렇게 뉘앙스를 가지고 말을 하고 하나님만이 순수하다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게 될 때 가정의 순수성이 회복이 됩니다.
속기 빨리 회복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이라는 것이 존재의 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선한 것이 없단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 나는 선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교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이는 오로지 하나님 뿐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다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수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육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선하신 분이에요.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순수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존 가트맨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하는 말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나서 말을 공부하다가 심지어 이렇게까지 가게 됩니다. 어느 가정 안에 들어가서 부부간에 말을 시켜서 말이 3마디 오고 가면 이 가정의 미래를 자기가 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이라는 것은 얼마나 존재의 집처럼 능력이 임하는 그런 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되는데 첫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선이 없다는 말을 해야 하고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는 무흠하다 하고 따랐는지 모릅니다. 이 대목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히틀러가 허접하게 보입니까? 히틀러가 자기의 흥황하는 그 당시에는 추종 세력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포드 자동차를 만드는 회장님도 히틀러를 따릅니다. 인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는 무흠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히틀러는 무흠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창조주신만 무흠하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왜 캐톨릭이 위험하냐면 교황은 무흠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성경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잘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무흠하신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무흠하다는 걸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순수성이 회복이 된다고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탁월한 음악 연주기를 발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 음악을 듣지 않고 턴테이블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제된 음악은 자신의 유전자를 파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음악일수록 자기 일을 더 훨씬 소생한다는 것을 그는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시끄러운 락 음악을 덜 듣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락 음악과 함께 우리가 막 춤추는 것 같지만 우리의 유전자는 깨집니다. 우리의 순수성은 깨진다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클래식을 듣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클래식도 온전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훨씬 낫습니다. 누가 요즘 클래식 듣나요? 그러나 클래식을 들을수록 훨씬 회복이 많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가셔서 개구리 소리를 들으세요. 개구리 소리를 듣고 푸른 초원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회복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많은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여행을 갑니까? 라스베가스 이런 데 가서 무엇을 회복받으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깨지고 회복되는 그 원리와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태초에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서 치유의 광선이 나온다고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그런 삶들이 우리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진 서강대 물리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사능은 우리 몸을 통과하면서 우리 유전자를 변형시켜 기형아를 낳게 하거나 나쁜 유전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인 방사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방사능을 쏘이며 살아야 건강하게 되고 특히 은총의 빛에 자꾸 쏘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오염된 사람이 되어 악을 대물림하게 됩니다.
그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자기 방 벽에 히틀러의 사진과 그의 말들을 게시해놓고 자꾸 나는 무자비가 좋다, 나는 무자비가 좋다. 히틀러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자비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무자비할 것이다. 그렇게 자꾸 주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연쇄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마음이 순수해지고 진실로 참복받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가정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진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 삶을 우리가 더 풀자고 더 순수하게 만들자고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처럼 자꾸 돈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돈은 한시적이고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은 마귀 사단에게 악한 일을 하도록 어떤 원인을 주는, 사실은 마귀 사단을 충동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건가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 의하면 순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14만 4천 명의 포용이 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14만 4천 명을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갑니까? 순수한 사람들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를 인정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순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자는 항상 겸손하고 순수한 자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순수하고 천국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인생 살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을 경험해 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선한 것들을 경험하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나쁜 지폐를 찾고 위조 지폐를 자꾸 연구하는 게 아니죠. 그냥 본질적인 지폐만 자꾸 연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인 지폐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위조 지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조 지폐를 자꾸 연구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본질적으로 순수성을 그냥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조금 제 얼굴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약간 범생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거 자랑 아니기를. 그래서 좀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는 게 그거예요. 더 바르게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순수하게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힘이 없는 것은 그때 그 순수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요. 더 순수했더라면 더 강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하려고 하지 말고 더 순수를 쫓아라,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끊을 것은 끊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더 가지 마십시오.
더 다양한 경험들은 여러분을 약하게 할 것입니다. 결국 히틀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혼잡해지면 혼잡해질수록 우리의 후의 인생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순수해지면 순수해질수록 날이 갈수록 우리 인생이 좋아지다가 천국에서 정말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순수함의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꾸 닦으셔서 순수함을 잘 간직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참복도 받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